성경에 기록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릴 때 양들을 지킬 때에는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사자와 곰과 맞붙어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에 가 있는 형들을 방문했다가 거인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또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계속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만 왕위에 오른 이후에 여러 아내에게서 난 여러 자식들이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한 아들이 또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점점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성장하며 또 그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헤치고 역경을 이기고 나왔지만 인생의 말년에 또 한 차례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백성의 수를 세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를 세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욕심, 다윗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과 그의 왕국에 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노년에 겪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얻고 우리도 혹시 다윗과 같이 교만해지거나 다윗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이전에도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교만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의 범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죠. 그럼 야단치는 사람을 오히려 말립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아직 어리지 않느냐, 철도 없이 분별력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서 애를 야단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애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렇게까지 혼날 일은 아닙니다. 왜? 바르게 행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게 잘못이거든요. 바르게 훈계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일러주고 다음에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징계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가운데 잘 몰라갖고 짓는 죄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고 죄라는 걸 알지만 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어리다고 해서 뭘 모른다고 해서 죄를 짓고 나중에 커가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철이 들고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종종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생의 경륜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방탕한 생활, 어긋난 생활을 안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 어르신들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높은 도덕 수준과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지식과 인생의 경험을 그대로 안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다윗의 이 인구조사 사건은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유년기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그가 격동의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홧김에 저지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그가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쌓고 연단을 받고 연륜을 얻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을 헤치고 승리하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지혜와 경륜이 쌓인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인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셨고 또 우리보다 오랜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더런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노인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노인들의 지혜도 물론 뛰어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인생의 경험과 또 지혜가 쌓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잘되고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평안할 때 더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 아주 바쁘게 사시는 분 있죠? 너무 바빠가지고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요. 바빠가지고 죄 지을 시간이 안 납니다. 진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긴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죄 딱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하고 인구조사 사건 이 두 가지가 딱 떠오를 겁니다. 다윗이 언제 밧세바와 간음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여러 아내와 처첩들을 거느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기 암몬 족속들을 치러 전쟁하러 나갔는데 자기는 전쟁터 안 나가고 왕궁에서 누워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뒹굴뒹굴 하다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게으르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 그때 범죄였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인구조사였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때 다윗을 거스르는 반역자들을 다 처단하고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인구조사였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하라고 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반대 의견을 내죠.
근데 왕의 말이 그 신하들의 말을 다 이겼습니다. 왕의 말에 신하들이 이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력하고 아무도 다윗에게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그가 넘어졌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잘 되고 평안하고 위험과 고난이 지나가고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겁니다. 대부분 각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같이 힘들어서 집안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는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돼가지고 아파트 샀다, 승급했다, 진급했다, 로또 복권 맞았다, 로또 당첨됐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족들 사이에 불화나 잡음이 생깁니다. 바깥에 외부에 공동의 적이 없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모든 게 잘 되고 시간도 남아돌고 돈도 남아돕니다. 그러면 슬금슬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가정에 작은 금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고난이 끝났을 때, 그의 왕권이 굳게 섰을 때, 그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 그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땅에 넘어진 자는 안 됐습니다만, 넘어진 건 안 됐습니다만 제일 안정적입니다. 땅에 넘어진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딱 넘어져가지고 딱 엎드려 뻗쳤는데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었는데 넘어질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평안하고 제일 안정된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넘어져요. 누가 넘어지느냐? 자기가 스스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주로 넘어집니다. 자기는 괜찮다, 나는 잘한다. 특히 어린아이들 그러죠? 조금 길 가다가 높은 데 둔턱 같은 데 있으면 그 위를 꼭 위험한 데를 또 좋아해요. 위험한 데 그러면서 괜찮지 하다가 딱 넘어집니다. 더 위험한 건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올라가거나 지붕이나 난간 올라가 있으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충격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 축혀 세우고 하는데 그런 때에도 안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축혀주니까 어쓱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딱 뭔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다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엎드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짚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안정된 자세거든요.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가정도 직장도 다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이제 나에게 고난은 끝이 났다.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것 같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이때야말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느슨하게 해이해져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죄의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될 때, 평안할 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교만이 오면
넘어짐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나라 안에서 반역의 세력이 없습니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셔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 정벌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성할 때입니다. 왕권은 확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된 나라에서 자기가 어뜸가는 자, 왕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아, 이제야 내가 이 왕국의 주인이 되었구나. 이제야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먹여 살리시고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나라를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손에 든 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됐는데 국고 재정 수입이 넉넉하려면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때는 세금이 각 가정의 사람들 머리수대로 걷었습니다. 백성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면 세금으로 거칠 돈이 얼마인지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고 경제를 어떻게 굴릴 것인지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백성들 머리 숫자가 다 이제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 숫자가 어느 정도면 그 중에서 20대 이상의 남자들 숫자만 딱 뽑아가지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내가 딱 동원령을 내리면 소집령을 내리면 모여가지고 전쟁터 나갈 수 있는 병사 숫자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국방을 든든히 할 수 있겠다. 우리 왕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백성들, 장정들 머리 숫자가 자기의 군사력으로, 자기 왕국의 군사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교만한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느냐, 마음속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가 잘못된 동기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가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백성 숫자는 알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숫자는 얼마든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얼마든지 번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 의견을 청취하고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답을 정해놓고 말을 하면 그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조언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다윗은 지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최초의 죄는 셋째 하늘에서 루시퍼의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내 왕좌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왕좌에 비길 것이다. 높아지려고 루시퍼가 교만한 생각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서 그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마귀들이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번성하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돈 계산하고 군사력 계산한 겁니다. 자기 손에 든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왕노릇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교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멸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거만한 영이 있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이 바로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인생 경험을 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누차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생활 가운데 잘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왜? 사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하는 자들이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폭언을 통해서 조롱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면 마귀의 공격이구나 깨달을 겁니다.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축입니다. 유혹합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오늘 가서 살인을 저질러라. 오늘 가서 간음을 저질러라. 저거 훔쳐라. 마귀가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럴싸한 걸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합니다. 갖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가질 능력이 안 되니까 편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보이지 않게 일하는 전략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역대기상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여기에서는 주어가 사탄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는 다윗을 선동하여, 사탄이 다윗을 선동하여.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했습니다. 다윗은 로봇이 아닙니다. 사탄이 세게 한다고 해서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교만한 마음, 그가 인구조사를 결정하게 된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악한 영적 세력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똑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부추겨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안하고 원성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가 나태와 안일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성공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스물스물 교만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짓게 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손에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이걸 기억해야지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노라라는 교만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타락과 반역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다윗을 선동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잘못했네요. 그럼 이 모든 죄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선동에 넘어간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다윗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리모컨 딱딱 눌러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원격 조종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탄은 유혹했습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간 것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에 부채질을 하고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실행한 것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존재와 언제나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마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사자가 언제 옵니까? 배고플 때 삼킬 나약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울부짖고 위협합니다. 그럼 만만하게 보이면 또 꼭 삼켜버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고 지금도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악한 생각,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뿌듯함과 나에 대한 자부심,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피어오르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까? 마귀가 나한테 부채질을 해서 불러일으키는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에 근거하여 주시는 합당한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감히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인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진짜 부지런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동안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사상을 집어넣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유혹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 사건의 배경에 사탄이 있었다. 사탄이 다윗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기하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는 보니까 주어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을 움직이사.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독립된 인격체인데 다윗을 조종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으로 하여금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말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조사하라고 말한 것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다윗이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교만한 마음이 싹 트여 있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윗이 했네, 아니 사탄이 했네, 그 배후에 보면 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흑막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 앞쪽을 봐야 됩니다.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며, 다시라고 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다시라고 했어요. 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은 맞지만 주의 분노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나약하고 무사한 일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짜놓고 사탄아 너는 이 배역을 맡아라, 다윗은 이 배역을 맡아라. 하나님이 무대 감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 줄린령처럼 하나님의 장단에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고 일하지만 사람을 강제적으로 이끌어가거나 강제로 어떤 배역을 맡겨가지고 너는 죄를 지어라, 너는 용서하는 역할을 맡아라, 너는 전쟁을 일으켜라, 너는 무엇을 가지고 희생하라, 이런 식으로 배역을 맡기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뱀의 말을 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처럼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이런 생각,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선동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을 선동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윗의 판단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선동할 때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그 선동에 넘어갔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사탄에게만 죄를 전가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줌으로 먹었습니다. 여자여 너는 왜 그리 하냐.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우리는 종종 죄를 지을 때 사탄이 나를 대적하여 사탄이 나를 선동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유혹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간 각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 자신이 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여 거둔 열매와 성과에 대한 보상도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사탄 탓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 세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대표적인 이단 교리 중에 하나인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합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방치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나 기적이나 또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거나 이런 것은 다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섭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인형놀이, 소꿉놀이 하듯이 각 사람의 마음을 제어해가지고 로봇 움직이듯이 하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흐름을 알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 물질 세계를 모두 다스리십니다. 사탄도 인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지켜보고 계셨고 또 다윗의 죄에 대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아도 지혜로워도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즉시로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여기에 누구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어찌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인구조사를 했느냐 야단치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자기가 잘못한 거 들키기 전에 자기가 잘못한 건 누가 지적질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 잘못에서 이 죄에서 떠나야지.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 주님 제가 행한 일로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간청하오니 이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윗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인해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 인구조사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교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낮아가지고 교만할 거리도 없는데요.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넘어집니다. 교만이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또 넘어집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넘어지는 것을 배우지 마시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죄는 나의 도덕성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죄는 나의 준법 정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선하고 의로운 일들이 주의 눈앞에 있었고 낱낱이 기록된 것과 같이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교만한 생각과 그의 잘못된 선택 역시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인생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되고 있다, 아쉬운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때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넘어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죄에서 돌이키고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를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노년에 저지른 인구조사 사건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왕권이 안정되고 왕국이 부강해짐에 따라 다윗이 배가 불러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에 들어올 백성의 세금과 자기가 징집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걸려 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다윗을 선동하는 사탄이 있었고 또 그보다 더 큰 그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다시금 주의 분노가 불타올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윗 왕에게 경고를 주시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올바른 판단력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금 다윗과 같이 즉시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